월간지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 안에 항상 즐거운 이유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결혼 전 몇몇 친구와 함께 살았습니다. 후에 친구들이 하나 둘 그곳을 떠나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지내니 집중해서 책도 읽고 좋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의 삶은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몇 년 후에 그는 건물의 가장 아래층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사람들이 물건을 밑으로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1층에 살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층에 사니 계단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좋구나, 공터에 꽃도 심을 수 있고 좋은 점이 셀 수 없이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가 지나서 그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건물 꼭대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르기가 불편했지만 그는 여전히 웃었다는 거죠. 왜 웃었는가라고 보니까 하루는 누군가 건물 꼭대기에 사는 것이 왜 좋은지 물었는데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위층에는 아무도 없으니 방해받지 않아서 좋고, 계단을 오르며 내리며 운동이 되니 건강에 좋아,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햇볕이 잘 들어 책을 볼 때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랬다는 거죠. 사실은 불평을 생각하고 원망할 만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그 상황 속에 같이 들어있는 사람일지라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삶이 즐거운 이유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한 부분을 볼 줄 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다 귀한 일이야 라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긍정으로 해석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의 유익함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의 삶은 이미 지옥인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9절 이하의 말씀,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저주와 형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세대 가운데 수없는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하고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육체가 됐든지 영이 됐든지 또는 마음이 됐든지 참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슬프고도 괴로운 일이겠지만, 또 그 가운데 안식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쉼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 인생 속에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어지겠어요.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상황이 다 불안해지게 보여지겠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어려움 지경 속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은 어떤 특정에게는 내가 나의 피값이 효력이 없을 거야,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을 거야, 이렇게 정하고 죽으신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인류에 대한 죄는 의로워진 겁니다. 일단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백성들을 향한
죄의 선포가, 죄가 해결됐음의 선포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죄의 선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불되었음을 해당이 되고 내 인생 속에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부르심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믿을 때에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게 되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원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변화를 기대하셨어요. 또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그 평안 안에 누릴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뛰노는 그 희망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보셨어요. 우리가 환상을 보았네, 또 음성을 들었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너 뛰어놀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 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 주님이 눈물 한 방울 딱 병에다 잔에다 받으면서 나 울었거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채재기를 하며 또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는 지식의 정보 전달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울고 웃고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감성과 감정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은혜를 전달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말씀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지 그 발은 행악하기를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뭐 이렇게 그냥 글씨로만 국어책 읽듯이 읽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감정선을 읽을 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그 분노하고 계시는 그 분노가 캐치가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았고 운동력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그 감정선을 읽을 줄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으면 딱딱하고 졸리기도 하고 뒤로 자빠졌다 앞으로 자빠졌다 막 이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그 계획들이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계획들이 그냥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흉내만 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채찍질 맞을 때 그 수없는 많은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여질 정도로 기도를 하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지만 낮이고 밤이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나를 세서라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열정을 우리가 아냔 말이죠. 보내시는 자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러시는 주님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어떤 일정한 수준의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신앙이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님은 달리고 함께 울고 함께 외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백성들, 자기에게 허락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이 됐다 안 됐다 하면 확 쥐어 박어 말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잘하면 칭찬해주고 조금 못하면 꿀밤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유하게 다가오시며 한없이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 또 동일하게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이고 부족한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론도 틀림없이 딱 맞춰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100원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이론도 아니고 빠진 것도 아니고 넘치지도 않게 딱 이론을 100원을 딱 주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100원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100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강팍한 영혼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는데 넘쳐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은혜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고 대범하고 과감한 은혜이고 또한 섬세하고 안정감 있는 은혜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범하고 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변할지 안 변할지 누가 알아요? 방금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카톡을 하면서 정말 사람 변하기 힘들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답글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죽기는 그렇고 옛사람이 죽는 걸로 결론 내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람이 어떤 변함,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을 변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내 자신 안에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 뛰놀고,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변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전으로 보셨고, 네가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고 기뻐하고 뛰고 노래하는 그 모습들을 내가 기대한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너와 내가 함께하고 싶어, 너의 인생 속에 내가 함께하고 싶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대범하고도 과감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섬세하고도 안정감 있는 그 넘치는 은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내 내면의 그 깊은 속에 들어있는 죄까지라도 살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떨고 있는 그 순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아주 예민하고도 신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범하고 과감한 은혜, 또한 섬세하고 안정감이 넘치는 그 은혜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는데, 여전히 뿌삭대기 같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기만 하면 내 속에는 죄성, 악성, 독성이 튀어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끌어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대범함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나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그 대범한 그 과감한 그 사랑 앞에 우리들의 그 연약함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 상황에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알고 내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그 지경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섬세하고도 안정감 있게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으로 너를 이끌 거야. 너의 삶을 붙들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들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옛 속성이 살아나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자꾸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비방하는 거, 낙담하는 거, 이런 것들로 자꾸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 세상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도 자기에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화목하게 만드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 앞에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 성도의 이름은 있으나 성도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되죠. 그러면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었음을 확증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약속을 하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어 하고 딱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기로 약속했는데 안 일어나 봐요.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박 목사도 큰 소리 딱 치고 딱 죽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못 살아니까 문제지. 3일 지나고 4일째 되는 그 중간 사이 어간에 나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처럼 못 일어나는 것이 문제지. 죽기 전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장담한 것이 그냥 허세가 되고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을 확증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루어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만들어지게 돼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내 코끝에 생기로 들어와 내 안에서 생명이 됐는데 그분과 나 사이에 단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절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 길이 되셔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셔요. 보증이 되셔요. 그리고 보혜사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보혜사가 되어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 되셨고 성령께서 그걸 확정케 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중간 사이에서 뭘 해야 되냐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도 긍정의 에너지와 감사의 시간을 보낸다면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속에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늘 핀잔받는 핀잔의 대상이 되고 살아가고, 그런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냐 이 말이죠.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만 정확히 깨달아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즐거운 삶을 살아가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명확히 깨닫기만 하면 내 인생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지지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약속이 안 믿어지니 그렇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단한 인생길, 험난한 그 인생을 선택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힘든 어려운 일들만 생겨나는 걸까? 이런 질문들만 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우신 그 풍성한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팍한 영혼, 믿지 못하는 영혼, 그 불신자의 그 불순종하는 그 삶의 그 영역 속에는 하나님이 딱 떨어지게끔, 안 그러면 못 믿으니까 부족하면 하나님 안 계시다 할 것이고 넘치면 내가 좀 잘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그것을 딱 떨어지게 만드는 이유는 나의 강팍함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풍성하신 분이세요. 풍성해도 보통 풍성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손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 손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의로운 오른손이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떤 경우에 부딪히게 되냐면 제한되는 인생을 살게 돼요. 항상 제한받는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길 바라고, 섬세하고도 우리 인생 속에 안정감으로 찾아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과감하고 대범하게 찾아오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시길 바라요. 기도하고 있으면 암울하고,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막연하고,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안개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자리 속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즐거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는 그 강력한 그 기쁨의 맛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감동과 감격으로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일들이 생각나고 내 안에서 소망이 살아나고 하나님 역사가 기대가 되는. 근데 기도하기만 하면 안개 전국이야.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아버지 하고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앉으려고 하면 기도가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 짧든 길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소망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소망이 안 살아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안에서 소망이 안 일어나는 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정말 내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일을 하는 능력이 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소망이 즐거움이 되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과 그 즐거움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 좋은 곳만 보고 와도 기쁘잖아요. 목소리 톤이 다르잖아요. 도레미파솔, 전에는 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던 톤이 솔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좋은 것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가운데 내 삶이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톤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솔의 톤이 나올지 라의 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C까지 올라가고는 좀 미친 듯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고음으로 찔러대면 막 따가워 좀 쳐요 말이에요. 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톤이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라고, 어지러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의 믿음의 톤들이 생겨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에 생동감 있게 전하시길 바라요. 예수 믿을 테면 말고 말 테면 말고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 안에서 어떤 소망이고 어떤 기쁨인지 이거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톤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믿음의 즐거움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